구약성경 26쪽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구약성경 21쪽입니다. 함께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제가 21장 1절 말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높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함께 하십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25년 후에야 일어난 일이에요. 이삭의 출생에 대한 이 사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에게는 이 아들에 관련해서 많은 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갈등이 있었고 또 자신들의 방법대로 행하기도 하고 자식을 기다리는 이 부부를 향한 이 이웃들의 이 비웃음이라든가 또 야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삭은 이렇게 또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이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엄청난 감격입니다. 표현하기 어려운 흥분이기도 하고요. 이삭의 출생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그 일들이 일어난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라에게는 경험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25년 후에 이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경험의 일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오늘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삭의 이 출생의 사건을 두고서 아브라함이 낳았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낳았다. 사라가 낳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낳았다. 아니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낳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1절과 2절 한번 봅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봅니다. 1절과 2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오늘 분명히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두 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1절에서도 나오고 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이삭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태생의 이 법칙을 따라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출생되어진 사람이 이삭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약속되어진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삭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두고서 퀵 서비스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퀵 서비스의 나라. 이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성격이 너무나 급하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일에 너무 급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저도 필리핀에 갔을 때 택시를 탔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이야기가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빨리빨리. 필리핀 사람이 운전하면서도 저한테 대뜸 빨리빨리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여러 한국 사람들이 그 택시에 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택시 운전사에게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탔을 때 한국 사람인 걸 알아보고 빨리빨리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빨리 운전을 하더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성격이 너무 급하지만 그러나 애국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비꼬듯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울 말들이 빨리빨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빨리빨리.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이 빨리라고 하는 이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정말 엄청난 높아진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줄서기 문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가장 빨리 집을 짓지만은 부실하게 짓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화병이 가장 많고 그래서 소화제가 가장 잘 팔리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이 모습은 바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 민족에게는 빨리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빨리병. 그러나 믿음의 세계를 봤을 때 그것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숱한 아픔과 상처가 경험되어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계단 한 계단 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고 이삭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죠. 아니 그 25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기다리고 배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리고 아주 쉽게 자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기다려야 했다라는 거죠. 인내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을 거쳐서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신앙은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급하게 앞질러 갈 생각하지 말고 좀 살면서 어떤 갈등들이 또 있겠지만은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거쳐서 배우고 또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또 신앙생활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첫째,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25년 전에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행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현이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변함이 없으시고 또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에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또 우리의 기도에는 생명력이 있고 우리의 믿음에는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고 확신에 거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누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식을 낳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어요. 성경이 말한 대로 노경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인간의 상식과 이 과학의 이 논리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면은 일은 가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돌보셨고 또 사람에게 그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는 불가능이 없으셔요. 그분 안에는 우리의 모든 이 불가능이 오직 현실로만 존재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도 함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믿는 자의 복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여러분들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계획하시는 하나님. 이삭은 아직 아무 때나 그냥 쑥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한 시간에 사람을 돌보셨고 때가 되어 임신하게 하셨고 또한 시기가 되어 해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계산하고 계신 거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역사를 실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아무렇게나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히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만사 다 우연이겠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출생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떠날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태어났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리고 내 생명의 길이와 내 앞길의 장래가 장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면 우리의 인생에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인생에 대해서 안심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들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훈련하시는.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느냐는 거죠. 왜 25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느냐.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을 두고 응답에 대해서 지체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보면은 분명히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고 또 낳을 수 없는 여자였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의 말씀이 21장까지 이루어집니다. 물론 중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하신 말씀은 사라는 잉태할 수 없는 여자다라고 못박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미 끝이 났다라는 이야기예요. 끝이 났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4장 19절에서도 100세나 된 아브라함이나 또 이제 자기 몸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는 이 사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원래 사라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처음에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의 첫 웃음은요, 불신의 웃음이에요. 불신의 웃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않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한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훈련이 잘 된 이 사람으로 로마서에는 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25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은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보내진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진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시다. 훈련시키시는 분이시다. 애굽에서 가나안은 정말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듯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난 25년처럼 지금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긴 시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왜?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물론 빨리 응답되지 않을 뿐이에요. 빨리 응답되지 않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초조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나의 이 믿음의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한 계단 한 계단 차곡차곡 잘 든든하게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과 성령의 임재하시기까지의 그 훈련 기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냥 제자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의 그 넘어짐이 숱하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넘어짐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넘어짐을 통해서 그들은 점점 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성숙한 자리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하나님의 훈련을 마치는 그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길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순히 욥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또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 번째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3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이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아브라함이 생각해서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이미 이제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웃는다, 웃는다.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 웃음. 그 웃음이, 그 웃음의 예언이 성취되어진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볼게요.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과연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했어요. 그동안 사라가 겪었던 그 수많은 그 고통들은 대단했습니다. 그게 너무나 긴 시간들이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시대는 아들이 없으면은 정말 학대받는 그런 때였어요. 열등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그 열등감이 심했으면은 자기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을 낳게 했을까.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웃음을 다 빼앗겼던 삶이었다라는 거죠.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정말 모든 그 상처들, 열등감들, 그것을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짊어지고 가야 했던 사라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들 이삭이 태어나면서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아픔들, 열등감들, 상처들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의미의 웃음을 되찾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 웃음이 하나님이 웃게 하신 웃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라의 이 고백 속에요, 그녀의 행복감이 넘쳐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셨다. 맞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웃을 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만족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웃음을 주실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웃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라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웃음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웃게 하시는 그런 행복한 신앙인들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7절. 7절 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말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아멘. 그래요. 사라가 아들을 낳아 젖먹일 줄은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얻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는 절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산된 우리의 이 인생이라 할지라도 현재 우리가 불임을 겪는 그러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노경의 이 절망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불가능의 이 먹구름이 우리의 삶을 정말 한 치 앞도 못 보게 가로막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 절망의 먹구름들은 반드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계실 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또한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또 웃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내 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때처럼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말씀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또 나아가시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라고 이내 포기하고 돌아서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